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서십시오. 성경적 교회관, 교회 신앙.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교회를 정의하는 것. 왜 교회를 세우는가? Why plant church? Why plant church? 왜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왜 교회를 세웁니까? 첫째, 예수님께서 교회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그 말씀을 가장 감춰져 있던 그 교회라는 이름, 교회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먼저 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고, 이 구원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행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 설립이죠.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는 사역을 하시다가 구원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죠. 그래서 최후의 수단이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낸다는 뜻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임박해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정해져 있는 거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이죠. 이게 한 절, 16장 18절 이 한 절은 가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심의 말씀이에요. 중심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아는 교회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하고는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교회가 전부였죠. 중심이며 전부였어요. 우리는 전부가 아니죠. 예수님처럼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 성경 두 구절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사도행전 20장 28절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정확하죠. 하나님이 자기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이렇게 정확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값을 지불하는 거죠. 핏값을, 전체를 지불하는. 또 에베소 5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죠.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교회가 중심이며 교회가 전부였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처음 교회라는 말씀을 쓰실 때 그 처음인 동시에 그게 중심이며 전부를 의미하는 거죠.
교회를 정의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모르면 이 교회가 근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그건 교회를 정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전적 이행이라고 하는 계시의 완성, 그게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일부인 신앙이 아니라 교회가 전부인 신앙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지금은 신앙들이 전부 다 이원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와 예수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단절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하고 별개로 생각하니까 지금 가나안 신자들이 226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3분의 1이 넘는다. 그거는 전적으로 그건 목사들의 책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이게 같은 걸, 동질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신앙, 교회 신앙이 그게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도 교회는 안 나간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게 타일신앙이죠. 타일교회관이에요. 타일교회원, 타일신앙. 목사들 중에 그런 목사들도 꽤 많죠. 교회를 부정하는 것. 그런 무교회주의자 많습니다. 무교회주의자, 비교회주의자, 탈교회주의자들 많죠.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상교회를 세우는 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닌 것으로 가르치는 이런 잘못된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교회란 존재 가치가 없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따로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이 중요한 것이 교회의 터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교회론은 사도 바울의 교회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예수님의 교회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3서신을 쓸 때에 가장 중심으로 기록을 할 때, 말씀을 기록할 때 이 중심의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중심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중심의 영. 목사님들도 그런 거잖아요. 설교할 때 어느 설교를 하든지 그 설교가 가는 디렉션이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이 뭐냐면 어떤 설교를 해도 그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디렉션이 있기 때문에 방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설교를 해도 그 설교의 중심으로 가는 것은 그 방향성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분들은 절대 교회와 연결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자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방향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교인들이 다 딴 생각, 각자가 다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언제나 설교를 들으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회중들이, 청중들이 설교를 듣고 나면
다 한 방향으로 가야지 자기들의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의 스피릿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우리가 늘 물어야죠. 왜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Why plant church? Why plant church? 왜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근원이라는 게 근원, 에센셜, 근원이 된다. 근원, 터,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이 파운데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반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석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고 그 반석 자체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사도들이 그대로 실천한 이 사도의 실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들이 그대로 실천한.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9절이나 사도들의 모든 전략이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사도들의 모든 전략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죠. 16장 9절, 12절. 디도서 6장 5절, 또 로마서 15장 19절, 23절. 그러니까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이 사도들이 세운 전략, 사도들의 전략, 실천 전략. 이게 자기들의 플랜에 의해서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예수의 명령에 의한 전략이죠. 예수의 명령에 의한 전략. 그러니까 위임받은 것. 그러니까 교회는 위임받은 대로 하는 거죠. 목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뭐 목사가 아이디어를 내서 교회를 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뭐 기도 응답 받아서 교회를 하는 게 아니고, 진리대로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를 말할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집인 동시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전략을 가지고, 우리 같으면은 좀 이따도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왜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에 대한 당위성이 있죠. 당위성. 40절과 41절에 당위성이 있어요. 그 당위성이 뭐냐면 교회를 왜 세워야 되냐면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당위성 자체가 패역한 세대. 그러니까 패역한 세대에 구원받고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1세기 때나 21세기 때나 1세기에도 패역한 세대이고, 왜? 교회가 없는 세대가 패역한 거예요. 교회가 없는 세대가 패역한 세대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는 세대는 패역한 세대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들이죠. 교회 세우는 사람이 제일 거룩하죠. 교회 세우는 사람이 제일 거룩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지 않고 교회가 없는 세대가 패역한 세대고. 그러니까 점점 지금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는 세대로 자꾸 부정적인 이런 세대로 간다는 것은 자꾸 점점
폐역해지는 게 폐역해지는 거. 악이 더 창궐해져 가는. 사람들이 미로슬라 몰프가 말하는 것처럼 잔인해지는 거예요. 사악하고 잔인하고 사악하고 파괴적인 세대가 이게 폐역한 세대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사람들이 공격적이고 자꾸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참 사람이 무서운 세대죠.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고 교회 전체가 다 망가져 버리죠. 그래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이게 공동체가 안 되면 교회는 점점 교회 신앙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신앙으로 가는 게 가장 몸의 신앙으로 가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에서 몸의 신앙으로, 자기 신앙에서 공동체 신앙으로 바꿔가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그걸 한 거예요. 사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고 자기 걸 자기 것이라고 소유에 대한, 그러니까 첫 원형교회를 세울 때에 사도들에게 제일 중요했던 단어가 뭐냐면 소유라는 단어예요. 소유. 그러니까 이 사도 누가가 그 신약 성경의 세계라고 하는 책, 아주 볼록 큰 책이 있어요. 신약 성경의 세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사도행전에 거기다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단어가 달라요. 근데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아주 특별한 단어를 하나님 주시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거기는 써있지 않지만 거기는 매 장마다 써있지 않지만은 그 소유라는 단어를 쓴 거, 이 소유, 자신의 소유를 팔아, 이 소유라는 단어를 쓴 거는 이거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이 그 사도 누가에게 준 특별한 언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도행전의 특별한 언어, 누가복음에 쓸 수 없는 사도행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언어, 그게 소유라는 언어. 근데 이 소유를 이건 팔았다는 거예요. 팔았다. 소유를 더 획득한 게, 얻은 게 아니에요. 소유를 더 얻으려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소유를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으려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4장 32, 36절에 거기 32절에는 모두가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고 마지막 36절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도 소유를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 사도행전에